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우리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이 있은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7이 뭐예요? 49. 그 바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5, 5, 10순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난 50일이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곡식을, 보리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맥추절을 7월 첫째 주로 드리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이 바로 그 50일째 되는 7째 주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 더 바람직한 것이죠. 오순절,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가을쯤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초막 속에서 광야길을 걸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온 백성들이 모이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인 것이에요. 수장절이라고 하고도 표현하는 바는 가을이 되어져서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창고에 드리는 날이 되어졌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 1년에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1년에 적어도 3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며칠씩을 걸려서라도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던 그 성전을 따라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더욱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도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축복의 삶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도 3대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는 무슨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절을 우리는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대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으로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구주, 생명의 주님이 되셨음을, 승리의 완전한 주가 되셨음을 나타내 주신 모습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과 동시에 부활절을 얼마나 큰 절기로 지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성탄절도 중요하고 부활절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각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사실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냥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주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고도 확실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 잔치의 기쁨과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새 은혜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령 강림절 이 절기 주간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신유 부흥성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권능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지를 실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니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 종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무슨 일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영혼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참된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버리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해주심으로 산자의 삶,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복된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맛보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를 주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근거도, 믿음의 그 온전함도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로서는 부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운 신비한 그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행하신 생명의 선한 역사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맛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죽은 자의 삶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죽은 자의 그 옛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근심 걱정을 똑같이 합니다.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인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행위들과 미라는 생각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빗댄 영광의 거룩한 삶을 상실한 채 그들은 육체에 의해 여전히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정말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열매로 맺혀지지 못한 채 육체를 따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음하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과 우울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신령한 더 깊이 있는 은혜의 삶을 맛보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새로운 삶,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자유와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의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육신에 의하여 생각나는 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대로 그것에 영향을 받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니 신앙적인 괴로움에, 스스로 괴로움 가운데, 신앙적 괴리감 가운데, 스스로 열등감과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빛을 발하기는커녕 오히려 빛을 가리우는 영적인 무력감에 허덕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짐 하나 더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날이 기대가 되고 소망으로 넘치고 기쁨의 즐거운 가벼운 발걸음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육신으로 살아가되 조금 나은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으로 넘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정말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여 헤매이는 영혼,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구약의 성령 강림절 사건이 왜 특별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 강림 오순절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임한 그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오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님이 어거지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힘있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능력 있고 멋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안타깝고 손해보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한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데, 그것은 여전히 맛보지 못한 채 육신에 매여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한 삶이 되겠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죠. 아, 어찌할꼬. 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내 속에서부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육신을 따른 잘못된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사단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가 뭐예요? 그 처지와 형편이 딱하고 어렵게 되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경험들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의 지배를 받고 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르는 옛 고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여러분, 낯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그런 등불처럼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했을 때에 저가 육신이 연약하여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합니다.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내게 없을 겁니다. 정말 힘주어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앞에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을 것처럼 그런 간절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굳건한 결단의 믿음의 의지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만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그 얼굴을 둘 수 없은 채 달려나아가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그는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변화됐습니다. 이 베드로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공회원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할지라도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그러면서 말이에요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공회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가 저렇게 바뀌었는가? 저가 원래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다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이었겠어요? 그래 이제 결심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 성령의 권능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입혀진 그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니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때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낼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 속에 거하리니 그분이 너의 보혜사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먼저 축복하시죠. 평안할지어다, 샬롬 먼저 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첫 마디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 받으라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정말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구름에 들려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던 저들이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를 그렇게 증인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좌절과 무기력감과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고민과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장면들 속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이 여자의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천사가 말하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마리아의 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배에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30세가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고 마귀를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승리의 발걸음으로 시작하시게 되어지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졸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권능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하실 때에도 그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이에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게 되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기 원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 내 육체를 따르는 미련하고 악한 마음들,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굴레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고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능력이 다스려지는 역사들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신유 부흥 성회입니다. 주일날 예배지만 신유 부흥 성회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수요일 날에는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늘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회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로 향하여 내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 서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내게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그런 부흥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랐던 옛 삶의 구습들과 잘못된 삶의 행태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룩한 영성이 뭐냐면 회개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만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 가운데 매여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될 수 있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기 위한 단계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지식에까지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계심을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사모하는 영혼,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심령에 하나님 만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조차도 변화시키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돌이킬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정말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미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안에서 헤매이고 허덕이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심을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신비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부흥회니까 좀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